할렐루야. 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새벽에 뵈니 더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2주 동안 12일 동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에스더 성경 전체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성경의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나오는데 에스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눈을 씹고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란 글자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왜 성경에 들어가나?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 성경에서 글자로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 에스더가 언제 인물인지 알아야죠. 에스더가 삼국시대 인물인지 조선시대 인물인지 고려시대 인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 1번. 자,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먼저 남유다가 586년이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자, 이 남유다 바벨론에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또 바벨론이 또 누구한테 망했느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망했어요. 페르시아에게 져서 망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먼저 537년에 스룹바벨 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BC 458년에는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포로 귀환이 2차로 있었고, 또 3차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나눴죠. 444년에 느헤미야 때 또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언제 인물이냐? 바로 2차 포로 귀환, 여기를 줌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외삼촌 모르드게와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를 우리가 1장을 오늘 읽어봤는데 1장을 딱 읽으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 느낌은 뭐냐 하면, 자, 다음 페이지. 에스더서에는요 뭐가 많았어요? 네. 뭐가 많았어요? 잘렸나요? 조금? 예, 잔치가 많았어요. 에스더서의 특징은 잔치가 많았다. 오늘 말씀에만 봐도 잔치가 한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당시에 아수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예.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 큰 잔치가 있었는데 왕으로 또 즉위한 다음에도 잔치가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큰 잔치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아수르 왕이 127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인도서부터 구수까지, 야, 인도로부터 구수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자, 이렇게 페르시아가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을 때 이렇게 왕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겠습니다. 5절에 자,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위에 잔치는요 180일 동안이라고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한다. 그 다음에 5절 또 봅니다. 5절은 우리 오늘 1, 2람 성경 읽어주세요. 시작. 예, 180일 지나고 180일 동안 잔치를 내내 하고 또 지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도성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잔치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7일 동안 했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9절도 봅니다. 9절도 또 잔치가 나옵니다. 9절은 여자분들만 다 같이 시작. 아유, 왕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왕후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냐. 또 왕후도, 나도, 그래도 왕후다. 그러면서, 왕후도 왕궁의 여인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더 성경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함으로 우리가 어떤 잔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판단하게 한다. 자, 오늘 이 잔치를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잔치, 인간의 잔치와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 하나님의 잔치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크게 이 하나님 없는 이 백성들의 특징, 이 아하수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내용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 과시. 따라합시다. 자기 과시.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왕이고, 내가 주관자고, 내가 대장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아하수르 왕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남자만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자그마치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80일 동안 잔치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결혼식 한 번 하는데도 요즘 누가 조사한 거 보니까요.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식 준비비만 1억이 넘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억이 넘는데요. 어떤 집은.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주관하는 이 잔치니까 얼마나 큰 잔치겠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하루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80일이 몇 달이죠? 3, 6에 18. 6개월 동안 잔치하려면 나라 살림이 거들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를. 그럴 정도로 이 나라가 돈이 많은 거예요.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렇게 돈도 많고 우리는 잘 살고 또 힘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표준세 번역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는 과시. 예.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목에 힘주는 거, 힘주는 거. 다들 조용히 해.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에서도 또 뭐를 과시하느냐? 나라가 힘이 있고, 또 부자고 그것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인도 예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11장 여자분들만 시작. 예, 왕후는 또 간택을 하잖아요. 왕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이니까 다 뽑아오는 거예요. 최고의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뽑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걸 아니까 용모가 오늘 보기 좋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왕후를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과시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을 야수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 3분단 읽겠습니다. 1, 3분단 시작.
예, 말세의 모습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 중심이고 또 이기주의고 요즘은 또 가정마다 하나밖에 안 낳다 보니까 더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녀들이 아유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왕이에요. 엄마 밥 가지고 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뭐도 사와요. 막 이렇게 왕이에요 왕. 애들이 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신앙인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 4분단 시작. 네. 누구의 기도죠? 예?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 이거 바리새인이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뒤에서 숨어가지고 부끄러워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큰 거리 어귀에서 앉는 곳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들으라고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여러분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음악회 가게 되면은 음악회 가면은 음악이 빰빰빰빰 시작해가지고 빰빰 마치잖아요. 마지막에 마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박수 중에 무슨 박수가 있느냐면 안다 박수가 있대요. 안다 박수. 무슨 박수냐? 음악이 다 끝날 때 끝날 무렵에 박수를 뒤에 앉아가지고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음악 안다는 거예요. 사실 음악이 딱 끝난 다음에 뒤에 여운도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걸 딱 느끼면서 우와 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마지막 음을 딱 치는 순간에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이야. 다 쳐다보지. 끝날 때마다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음악을 완전히 듣고 더 큰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분이 안 좋은 거지요. 이게 뭐냐? 자기 과시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허영. 따라합시다. 허영. 하나님 없는 백성의 특징이 두 번째는 뭐냐? 자기 과시. 두 번째는 허영.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빠졌어요. 한자가 한이 없으며 어주가 한이 없다. 끝이 없이 나왔다. 자, 여러분 이 뭐냐? 허영의 허영. 자기 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걸상. 여러분 의자 앉는 게 다 금이라고 생각해봐요. 금으로 손님들 와도 다 금걸상에 다 앉게 하고 먹는 이 잔도요 다 금으로 됐어요. 그것도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들어갔겠어요. 돈을 처발랐단 말이잖아요. 돈을 처바를 정도로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허영이거든요. 그 경제적인 용어로 배불런 효과라는 효과가 있어요. 배불런 효과가 뭐냐? 자,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다. 다음 페이지. 미국의 사회학자인 사회평론가인 소스타인 베를런이 자신의 책 유한계급에서 상층계급에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가시하기 위해 지각 없이 이루어진다고 한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 상층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 가시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위해 가지고 돈을 박박 쓰는 거예요. 예, 자기 가시를 위해서. 배불런 효과인데 예, 쉽게 기억하려면 예, 배부른 효과. 예, 배부른 사람들의 효과. 배부른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가시하기 위해서 그런 걸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골동품 그 회사가 가게가 있었는데 골동품 가게 어떤 물건 하나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안 팔리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골동품 가게 종업원이 청소를 하다가 정리를 하다가 가격표를 붙이는데요. 잘못 붙여가지고 공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를 공을 딱 붙인 거 하나 더 붙이니까 1000만 원 딱 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이게 딱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 배불러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요. 100만 원짜리 골동품 우습게 보는 거예요. 1000만 원 붙여놓으니까 이런 거는 필요하지 하면서 갖다 놓은 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자, 이런 허영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 나를 가시하고 나타내고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집에도 온갖 명품들을 다 갖다 놓고 정말 돈을 쳐발라요. 예. 여러분 돈을 어디서 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라고 그렇게 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에스더는 내 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허영과 과시, 자기 과시를 추구하던 사람의 결과가 뭐냐? 오늘 이 사람 아수르 왕이요. 열받았어요. 세상 말로.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경노하는 거예요. 경노. 자,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뭐같이? 예,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잔치의 결과가 뭐냐? 예, 그것은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이어지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또 분노를 통해서 파괴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예, 이 왕이 이제 왕후 에스더가 내가 좀 자랑하고 싶어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창피당한 거지요. 왕의 명령인데 왕후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왕후가 이제는 폐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이 국모가 쫓김을 당했으니까 나라도 좋은 일이 아니죠. 행복한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오늘 서론적으로 에스더 1장에서 우리 오늘 이 아수르 왕의 이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잔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수르와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될 에스더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에스더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 두 사람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 아수르 왕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6개월 내내 잔치할 정도의 그런 이 나라의 왕이니까 그런 베풀 만한 부와 권력이 있었으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 왕후가 폐위가 된 다음에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되느냐? 거기에 전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다 모였는데 에스더가 공개 모집으로 딱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의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또 달랐어요. 다른 점이 뭐냐? 아수르 왕은 자신의 성공을 자기 가시와 허영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반대로 에스더는 자기의 성공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어려움을 당한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요, 뭐 종과 같은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그러면 왕후가 어떨까요? 미스 코리아 진 하면은 그러잖아요. 이 꿈이야 생시냐 그러잖아요. 예. 에스더가 내가 지금 꿈이야 생시냐 하면서 자기의 그 영광과
자기의 그 위치를 이제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 고국의 백성들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한 번 눈 딱 감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잘 되고 내가 왕훈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가는 또 폐위가 되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 한 번 눈 딱 감고 그러면 내가 나의 세상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성공을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과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런 에스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두 갈래 길인데요. 아수르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인생길. 그렇지만 에스더는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타적인 인생길. 하나님 있는 인생은 이타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우리에게 모든 몸을 버리시고 산재물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살리고 또 우리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른손 들고 나는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리라. 거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에스더의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 세 가지 선포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1번부터 시작.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아수르의 길이 아니라 에스더의 길 가겠나이다. 두 번째 크게 시작.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겠나이다. 찬양팀 빨리 나와요. 뭐 하고 있어요? 3절 3번 시작.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러는 분은 축복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